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재판 제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교재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느라 애썼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 제도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러주었다. 새로운 재판 제도는 제2재판과 민사재판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제2재판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며 올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모세에게만 허용되었다. 민사재판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했다. 모세는 자신을 방문한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는지를 이야기했고,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 교제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눈 중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하루에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혹시 참된 교제의 기쁨이 없는 소음 같은 헛된 말들만 가득하지는 않는가?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교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내산에 장막을 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간 모세에게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이적의 역사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7절 후반부는 이드로가 혼자 백성을 재판하는 그런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재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초를 당했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 간증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동일하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 이드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찬송하다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다, 송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얘기를 들은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그런 어떤 세계관 그리고 신가는 뭐냐면 다신론이었죠. 다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각 부족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다 있다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어떻게 지금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이드로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른 그런 신관, 그리고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다른 세상의 신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이드로의 고백은요, 이방인의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그런 참 하나님임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많지요. 출애굽의 목적이 다양하지만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온 열방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애굽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최초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번제물과 희생을 드려요. 예배와 교제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까지 먹이셨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드로가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베푸셨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대라고 희미하게 들었는데 정작 그 일을 직접 경험한 모세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오늘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냐면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드로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삶의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죠. 그것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요,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희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분명함을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직접 경험했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오늘 모세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누군가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거기에는 더 효과적이고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만나야지만, 대단한 일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 평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소망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것이 나에게도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믿음의 기둥,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애굽을 나온 다음에 아직 이스라엘은요, 행정이나 사법 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사람의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다 직접 처리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그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모세에게 묻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백성도 지칠 수 있었고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대단히 일을 비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그 사사로운 일까지 다 판단해주고 결정을 해주려면 그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부터 22절인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면 그 율례와 법도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신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율례와 법도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그런 일이냐라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세워서 너가 지금까지 다 맡았다 했던 것들을 분담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추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의 혼자 이루어 가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보시면 우리가 어저께도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누가 항상 있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옆에 실레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동역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그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동역하지 아니하고 나만 똑똑해, 나만 잘났어라고 독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협력하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정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늘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역,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